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24쪽 구약성경 724쪽 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7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맨날 듣는 설교인데 뭐가 아쉽습니까? 끝나면 또 다른 설교가 시작될 텐데. 에스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니까 이제 에스라 박사가 됐죠. 누가 이제 에스라 설명해 달라 그러면 쭉 할 수 있겠죠. 제가 꿈이 야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 오늘 에스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과 통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을 찢는 고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통혼을 금지하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오히려 고관들이 이 일에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에스라는 경악할 일이었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정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데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 통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바벨론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수십 년을 그곳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그 짓을 우리가 또 반복하고 있다니 이것에 대해 심하게 하나님 앞에 비통해하며 회개를 하죠. 그런데 에스라의 기도에 특징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말을 하죠.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 죄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넘어짐이 남의 일처럼 정죄하고 비난하거나 손깍지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면 우리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함께 기도해야 된다, 마음 아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에스라만 심각하고 고통스러웠다면 그건 더 가슴 아픈 일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함께 깊이 인식하며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떠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깨어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장으로 넘어가서 에스라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웁니다.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자 하였지만 우리가 이 죄에 빠진 것에 인해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먼저 회개하여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 보면 다 부모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잘 못 가르쳤나?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이 아이가 이런 길로 빠졌나 하면서 고통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지도자는 그럴 겁니다. 교회가 잘못되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목회자로서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예요. 바로 이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 둘씩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말해요. 즉 에스라의 통곡과 이 회개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둘씩 움직여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 2절을 보십시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제 나섭니다.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이름인데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다 다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는 이방 여인과 통혼에 동참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뒤에 이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스가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가냐도 이 일에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라고 말을 해요.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인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와 동일한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무엇을 하겠다고 결단합니까?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는 자들과 함께 이 에스라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아내뿐만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방인과 낳은 자녀, 그 소생들이 어쨌든 자신의 자녀잖아요.
이 자녀가 장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낳아서 키운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내보내야겠다. 내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비인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중도가 없는 극단적 선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기왕 그렇게 된 거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인륜까지 다 끊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몰인정하고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면서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사안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다시 재건하는 이 일에 근간을 흔들 만한 무서운 일이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본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다시 타락시키고 그 아픔을 반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임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처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관용과 용서가 사회의 미덕처럼 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호해야 할 부분까지도 인정으로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더 큰 문제를 시한폭탄처럼 안고 가죠. 우리는 자신에게 유익이 있고 또 누군가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언저리에 있는 부분만을 가지고 다루려고 씨름하려 해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내버려 두고 언저리에 밖에 있는 것들만 사부작 만지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듯이 하니 그 일이 계속 반복되죠. 왜요? 핵심은 핵심적인 일을 건들고 근본적인 것을 건들면 나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고 나에게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법이 왜 통과가 안 됩니까? 그 법을 통과시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내 자식의 문제예요. 그러니 안 통과시키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눈물 찔끔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반되는 의지적인 변화와 결단이 회개예요.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호소와 눈물 흘림으로 우리의 회개를 대신하려 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라버리기 위해서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회개의 자리인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두 번째는 죄는 이토록 뼈아픈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결혼을 파기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율법대로 결정을 하면서도 자식과 아내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 아픔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라는 것은 그래요.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과 기쁨이 있죠.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짓고 나서에 오는 그 후폭풍과 그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며 끊어버리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가져다주는 유혹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고 그것을 잘라버릴 때에는 더 큰 고통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나서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이 에스라를 복돋우며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하겠으니 힘써 일어나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의 개혁에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 함께 모였고 그들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과 변화는 리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가 혼자 깃발을 들고 바꾸겠다, 개혁하겠다라고 일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역사에서는 총에 맞아 죽고 성경에서는 돌에 맞아 죽어요. 모든 선지자가 다 그렇게 죽었어요. 즉 하나님의 일에, 그 일에 헌신된 자들, 마음을 모으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의 개혁을 일으킬 때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자 교황청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루터를 부릅니다. 와서 너의 소명을 밝히라 그런 거겠죠. 회부하여 그를 종교재판에 회부하고 출석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를 파문시키고 죽이려고 모든 것을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더 이상 뒀다가는 자신들을 위협할 것이다. 루터가 그것을 가려 할 때에 중간에서 그를 납치한 사람이 있었어요.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를 납치하여 자신의 성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영주 안에서 가둬둡니다. 사실 그를 보호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조달하고 도와줘요. 프리드리히 3세가 그를 납치하여 그의 영주 안에서 계속해서 보호하지 않았으면 루터는 이루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교황청에 잡혀서. 에스라의 주변에 스가랴를 비롯한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포진한 거예요.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혼자 역부족이라 느끼며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세울 수 없다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에스라에게 그 힘을 보태주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끝에 보시면 스가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그 가르침에 따라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돌려보내기로, 율법대로 준행하기로 우리가 결정한 자들이 있으니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이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하여 수백 명이 이 교회에 모여들면 뭘 합니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두려워 떠는 자들이 소망이에요. 모세가 회중이 없어서 슬펐습니까? 장정만 몇십만입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회중이 없었습니까? 가는 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가 없고 제자가 없는 거죠. 항상 위기가 올 때마다 그 회중은 돌을 들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향해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을 때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타락하며 다 주를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세상의 좋은 것을 향해 하나님을 배교하며 떠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고통하며 근심하며 눈물 흘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 일어나소서 우리가 힘써 돕겠나이다. 그렇게 분유히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예수님의 눈물 닦아드리고 그분의 발을 씻어드리며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단 몇 초만이라도 웃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일어나서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호하난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은데요. 여기에서 에스라는 근심하며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유다의 모든 자손들을 이제 소집합니다. 방백들과 장로들을 통해 3일 내에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다 모이라고 말해요. 만약에 3일 내에 너희가 모이지 않으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추방시키겠다, 출교하겠다,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죠. 뭐 이렇게까지 하나 할 수 있지만 7장 26절에 보면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너희가 가르치고 율법대로 가르치고 재판하였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을 죽여도 되고 처형해도 되며 귀향을 보내도 되고 재산을 몰수해도 된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에스라가 굉장히 온건하게 반응한 거죠. 어쨌든 3일 내에 다 모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서 부슬부슬 오니까 사람들이 그 비를 맞으며 덜덜 떱니다. 이 모습이 이 암울한 상황과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까? 많은 회중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여 있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그 사람들은 떨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명령하죠.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 에스라의 단호한 명령에 그들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아멘이라고 답한 거예요. 그 결정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결정하며 순종했을까요? 어디나 딴지를 걸고 반대하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에스라의 이 말에도 역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요나단과 야스야라는 사람이 반대하고 나섰고 그들의 입장을 동조하며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의견을 동조했던 사람이 이 레위 사람도 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의견이 대세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어디서나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명백하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추구해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들이 나름의 이유가 없었을까요? 반대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타당한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그 애들을 다 사생아로 만들 셈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입니까? 심지어 모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 벌어진 우리를 생리별시키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개혁을 단행하려 합니까? 라고 타당하게 덤볐겠죠.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이 개혁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영적인 흐름이 넘어온 거예요. 어떤 거룩한 일을 추구하며 그것이 바꿔지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흐름이 분위기가 대세가 되어야 돼요. 어디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거룩함이 뭔지를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세속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식대로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전체를 좌우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 인간적인 말과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의 전체 분위기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전혀 세워지지 않아요.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분위기와 영적인 흐름을 넘어야 돼요. 그것이 대세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반대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진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덮여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한 분위기와 흐름을 타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물결이,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대세가 되어 모든 흐름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반대하는 소리가 있지만 그들이 온 회중의 생각을 대표하지 못했던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10월 1일에 시작하여 1월 1일 즉 3개월에 걸쳐서 이들의 명단을 조사했고 그들을 추려낸 것이죠. 그래야 이 일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43절까지는 이렇게 조사한 사람들의 명단이 꽤 길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중에는 제사장, 레위인, 각종 성전 봉사자들, 즉 주요 요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아가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대제사장이 예수아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에스라를 쭉 살펴보면서 앞에 있었던 명단은 어떤 명단이었어요?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담아놨잖아요. 2번에 걸쳐서 4개월에 걸쳐 1500km의 거리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이 1500km를 걸어왔던 이 사람들의 명단이었어요. 이것은 얼마나 영광된 명단입니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그들의 제사장들이 과연 족보가 있는 사람들인가? 그것까지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거기에 기록했죠. 그리고 그 가문을 기록했고 수를 기록했어요. 영광스러운 명단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10장에 마무리되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명단은 어떤 명단입니까? 불명예스러운 명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블랙리스트예요.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일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굳이 적어 놓았어요. 우리는 어떤 명단에 들어가 있고 싶습니까? 창세기에도 두 족보가 기록되어져 가듯이 에스라에도 이 영광스러운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과 불순종하고 통원한 자들의 명단을 동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삶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힘써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명예롭게 기록된 해같이 빛나는 그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불명예스럽고 지우고 싶은 곳에 우리의 이름을 써놓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영광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스라서를 오늘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우리가 나아갈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우리가 주의 일에 도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또 한국교회의
모습을 점검하며 또 돌아보며